이 새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87편의 말씀입니다. 우리 드라마 성경으로 함께 묵상하시겠습니다. 고라자손의 시 곧 노래. 그의 터전이 성산에 있으며 여호와께서 야곱의 모든 거처보다 시온의 문들을 사랑하시는도다. 하나님의 성이여 너를 가리켜 영광스럽다 말하는도다. 나는 라합과 바벨론이 나를 아는 자 중에 있다 말하리라. 보라,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여 이것들도 거기서 났다 하리로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전에 나와 새벽을 기도로 깨우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온라인을 통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의 은혜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시편 87편의 말씀을 함께 드라마 성경으로 묵상했습니다. 만물에는 시작된 근원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 강도 시작된 원천이 있고 아무리 큰 산맥도 시작되는 주산이 있습니다. 천하 만물도 근원이 있죠. 성경은 분명하게 천하 만물의 근원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이심을 밝히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서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어요. 천하의 모든 만물이 하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시편 87편은 성전에서 찬양 사역을 감당했던 고라자손의 시에 곡을 붙여 만든 찬양시입니다. 고라자손은 이 시편 87편을 통해서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을 고백하면서 창조주이시고 또 만물의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87편을 6절에 있는 말씀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제목 삼아서 함께 은혜 나눠보려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의 근원이 되시죠. 근데 오늘 시편 87편은 성전이 있는 시온산, 시온성에서부터 그 찬양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성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거룩하게 구별하신 시온산의 근원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과 민족의 정체성과도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시작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고백, 시온산을 거룩하게 구별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은 오늘 이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교회의 근원이 되셨다는 믿음의 고백과도 연결이 됩니다. 고라자손은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는 이 시온산이 하나님께서 터로 지정하시고 창조하신 곳임을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87편은 예루살렘 성과 성전이 우연히 거기 서 있는 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기에 세우실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대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산이 거룩하게 됐다는 거예요. 사실 산의 외형으로만 본다면 시온산보다 더 웅장하고 더 큰 산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시온산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은 하나님이 거기를 거룩한 터전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 터전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세우시고 예루살렘 성 안에 성전을 세우심으로 시온산은 다른 산들과 같지 않은 거룩한 성산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온산이 거룩한 것은 성전이 있기 때문이고 성전이 거룩한 것은 하나님께서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산들과 시온산은 구별되고 성전은 다른 건물과 구별되는 거룩한 전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시온의 성전과 성, 이 시온산을 더 사랑하셨다라고 고라 자손들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가 세상의 모임과 다른 거룩하게 구별된 모임이 된 것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성도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가는 거룩한 공동체인데, 이 교회의 일원인 성도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도가 된 것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한 자녀로 인정해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빠지신다면, 성전에서 하나님이 떠나신다면, 오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치 아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지 않는다면 시온산도 성전도 성도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입을 수 없어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하셨기 때문에 오늘 고라 자손의 표현대로 하나님은 우리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시온산은 장차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예표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는 교회를 상징하죠. 하나님은 교회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선포하시죠.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사람이 세웠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교회나 일반 모임이 똑같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주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하며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들은요, 사람이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교회를 세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선포를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교회의 일원이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루를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교회의 일원인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이 지키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이죠. 디트리트 본헤퍼 목사님은 교회가 있는 곳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교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라고 설교했어요. 거기에 교회가 있다면 거기에 그리스도도 계신 거죠. 거기에 교회가 생명력과 사명을 잃지 아니하고 오늘도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교회를 우리도 사랑하고 또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력함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더 풍성하게, 더 든든하게 세워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고라 자손은요, 하나님이 만물의 근원이 되신다라고 선포합니다. 4절에서 시인은 라합과 바벨론, 또 블레셋과 두로와 구스 모두 거기서 났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7절밖에 안 되는 짧은 시편이지만 계속 읽어보시면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났다입니다. 거기서 났다, 거기서 났다. 계속해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선포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라합은요, 사람 이름이 아니고요, 애굽의 신화에 등장하는 바다 괴물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사야 30장 7절에서도요, 하나님은 애굽에 대해서 라합이라고 하는 별칭으로도 부르고 있습니다. 이 라합은 애굽인 거예요. 당대의 강대국이었던 애굽과 바벨론도, 철기 문화로 강대했던 블레셋도, 무역을 통해 경제 대국으로 불리던 두로와 오늘날 에티오피아로 추정되는 구스까지도
다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다라고 고라자서는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어떤 나라고 어떤 민족이고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겉보기에는 힘의 논리가 끌어가는 것 같고 겉보기에는 인간적인 세상적인 조건들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보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께서 이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범우주론적인 신앙의 고백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의 근원 되심이 왜 중요한 신앙의 고백입니까? 바로 우리의 믿음 고백은, 우리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이 세상의 참 주관자이심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이 신앙의 고백이 없으면 우리도 자꾸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물질적인 가치가 최고인 것 같고 세상적으로 무엇인가 가지고 있고 갖추고 있고 그래야만 뭔가 될 것 같은 착각에 빠진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확신하는 사람은 흔들림이 없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들지만 낙심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섭리로 역사하실 것을 믿기 때문이죠. 형통한 가운데서도 교만하거나 그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섭리 가운데 내게 허락해 주신 은혜임을 알기 때문이죠. 세상의 일시적인 현상과 부조리로 인해 낙심하지 마십시오. 잠시의 성공에 취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잃지 마십시오. 천하 만국 모든 열방들이 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요,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세상에 보이는 강자에 굴하며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의 참 주관자이신 하나님께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 그 뜻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요, 자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붙들고 계세요. 세상의 험난한 고난 가운데서 혹시 고민하시고 아파하시고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으십니까? 그럴수록 십자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럴수록 만물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나로는 할 수 없지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보존하시고 끌어가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고 눈에 보이는 현상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하 만국과 열방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붙들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시인은 이제요, 천하 만국과 열방, 이스라엘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근원이 되심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거죠. 6절에서 보면요,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그렇게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말하죠. 학자들은 이 6절에 나오는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가 어떤 때이냐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해요. 어떤 학자는 창조하실 때를 의미한다고 말합니다. 창조하실 때부터 이미 하나님이 예정하시고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창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셔서 모든 것을 심판하실 때에, 이 세상의 끝날에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이 사람은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이다라고 인정해 주실 것이다라고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학자도 있어요. 창조하실 때이든지 아니면 끝날에 심판하실 때이든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하숙생이라는 노래 가운데 그런 가사가 있더라고요. 어디서 왔다가 어디서 가는지
근데 우리는 어디서 왔다고 어디서 가는지 분명히 알아요. 하나님에게서 왔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세상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은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아니라 나에게서 난 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는 것이 우리 삶의 가장 본질적인 신앙의 의미라는 거죠. 존재의 의미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면요, 오늘 우리는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게 살아가야 돼요. 늘 우리의 모든 것의 판단과 생각의 기준은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기쁘게 여기시는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내가 말하고 행동하는 나의 모든 언행 심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어긋남이 없는가? 우리는 늘 성찰 묻고 또 물으며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떨어지지 않기 위해,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까?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이. 나의 근원이 된다는 말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라면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겠죠. 87편의 시인은 노래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도 나의 모든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한다고 하는데, 이건 역시 시온이 천하 모든 만민에게 하나님으로 인해 높임을 받게 될 것을 의미하죠. 바꾸어 말하자면요, 하나님을 근원으로 믿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게 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역사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은혜와 역사로 인해서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다면 우리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에 있어서도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근원되어 주시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공급하시고 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그 사람을 통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하나님이 교회의 근원이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천하 만국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오늘 이 믿음으로 이 새벽 기도하실 때에 나는 하나님의 것이오니 하나님 들어 사용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관자이오시 주님,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따라 모든 기도에 응답하시고 그것을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천하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